더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타락되어지고 한 번은 형상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하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 그런 어떤 것으로 비합이어지는 그런 걸로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재창조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과 약속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환원시킬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모든 의의를 입혀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희노애락의 애환 속에 많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결단, 이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신다는 거죠. 이 옳은 길의 선택, 자유의지의 이 겸손은 뭐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이런 결단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의 부분이다. 자유의지의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지식이 발동되어지는 부분이다. 이 신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여해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겠느냐 에발산의 축복을 받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에발산의 축복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의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다가 에발산의 저주를 갖다가 그대로 가슴에 품고 어딜 가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준 것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이 두 가지 전체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에로스적 사랑을 발동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막 당신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에발산의 저주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내 마음의 갈등, 우리 영의 갈등, 우리의 생각의 갈등 이것이 뭡니까? 그냥 그래도 살고 싶은 거 이거를 향하여 영혼의 생명을 향하여 막 발버둥 치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것을 발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왜 육신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을 드는가? 우리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나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첫 성경에서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의 길, 옳은 길을 열고 보여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우리 안에 주어진 신지식의 분야 속에서 자유의지를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옳은 길을 향하여서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지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정착시키는 거죠.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가문 안에, 내 이웃에게, 친척에게 그것을 정착을 시키는 그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결단 속에 회개를 이루고 그 결국에 결단과 회개를 이룬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죠. 내 혼자는 참 이렇게 옳은 길을 가면서 뭔가 잘 선택해서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 가면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에 가면 그 선후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 관리자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속에 그 많은 것들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옳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좋은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늘 대화할 수 있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빛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부모와 형제죠. 가족입니다. 한 이불에서 잠자고 한 솥단지 밥 해가지고 한 밥상에서 밥 먹고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래요. 조금 속이 상해도 네 그러잖아요. 자식이 너무 속을 세게도 난 내 자식이니까 그러고 부모가 좀 서운한 말을 해도 나를 낳아주고 나와 가지고 피를 나누는 내 부모니까 그러고 서로가 관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가족 관계라는 거죠.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의 척도를 배워나가고 서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 말씀 잘 따르면서 부모와 함께 잘 존경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온 가정은 모든 인격 형성이 그래도 옳은 대로 향하여서 잘 만들어져요. 근데 뭡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자기 길 자기가 구축한 자유사상 이것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또 있죠. 그런 가정에서 뭡니까? 타치 안 해. 서로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고 어차피 네 인생 네가 만들어가네. 네가 알아서 하지. 그러면 교육이고 뭐고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척 본 척 만척 그냥 이렇게 하든 말든 저렇게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 없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애환 속에서 수도 없는 생각과 이런 어떤 그 인생사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대인관계 과정의 인생 행동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발동하며 얼마나 사리분별하는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그냥 막 깨어서 막 하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인간 세상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세계에서 이미 우리 인간들이 그 죄에게 졌어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망한 인생이야. 그죠? 인생이 축복의 대로에 서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이 되어서 타락되어가지고 아주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 그 망한 인생 속에 딱 떨어진 그 세상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죄 지은 인생에게 주신 광야의 축복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경하는 거야. 육신의 세계 죄로 말미암아 점철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눈물로 얼룩져지고 죄로 말미암아 살생이 막 그냥 피를 튀기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정한 그 죽음의 기간 동안의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책임지시느라 우리에게 광야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광야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땀 흘려서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모든 것을 다 갈고 닦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제2의 인생을 주셨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 제2의 인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제2의 인생이에요. 제1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가 제1의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제1의 인생에서 제2의 인생으로 나락되어졌을 때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죽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살 수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제1의 인생으로 끌어올려가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들에게 더 없는 그런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관을 씌우시는 그 과정, 이 과정 속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창조를 누리는 어느 정도는 누려. 뭘로? 땀방울로. 그 제1의 인생 때는 땀방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땀방울이 없었어요. 땀방울 누가 흘렸어? 하나님 다 흘렸어. 그 땀방울, 하나님이 흘리신 땀방울을 다 누리는 작업만 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걸 닫았다가 스스로 깨트려버린 것이죠. 그랬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다시 추스립니다.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가지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인생이 그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할 책임을 다 이루기까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든 것이 제2의 인생이다. 그것이 광야의 축복이다. 엄청 어려울란가 모르겠어. 알아듣기 힘들다. 우리 인생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와 별개의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인생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 다시 복원시키는 그 작업에 이르는 그 재창조까지, 그 재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서 다시 한번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연합으로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완전히 맞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계. 그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이죠. 21장 그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는 그래요. 결단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뜻을 갖다가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쭉 하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7개 교회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부가 인내하고 참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성령과 동행되어지는 천국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분야가 육신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엄청난 것을 하라 했던 것이 뭐예요? 딱 흘려서 얻는 소산으로서 누리라는 것을
이게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 징계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것에 대한 징계, 이 징계가 결국에 많은 축복의 것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인생에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광야의 축복, 결국에 인생을 향한 징계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광야의 축복의 이 삶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1대1이요. 하와와 하나님도 1대1이요.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틀림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의 이름은 뭐예요? 산자의 어미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뭐예요? 산자의 아비다 그거예요. 동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성. 근데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구축해가고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면 갈비뼈가 하와가 됐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요. 아담도 아담이고 또 하와도 뭐예요? 아담의 일부분이요. 하와가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멘이십니까? 뭐요? 서로가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돕는 조력자와 뭔가 사랑의 관계성, 사랑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랑의 필연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연약에 쌓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찾아 당신에게 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속에서 그 모든 것으로 다 진리로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성령 안에서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은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때는 막 조용히 앉아가지고 깊이 막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쭉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갈 때는 깊이 속으로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어져. 하나님 열어져.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깊은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갖다가 하나님과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징조, 이것이 뭡니까? 광야의 축복입니다.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한번 그냥